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잖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참 하는 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연약함 또 질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제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제 부모님이 더 연로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몇 해 전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전 이제 쓰러진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약해지셔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올해를 넘기지 못하지 않으실까? 가을이 막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단풍을 구경시켜 드려야겠다. 왠지 혼자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단풍 놀이죠. 이제 갔는데 그 설악산을 갔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해안 가서 이제 바다 구경시켜 드리고 돌아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살면서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내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 또 질병이라고 하면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 요새는 마음의 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 또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육신이 연약해지면 또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참 연약하게 만드는 그 질병이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목양하다 보면 이 이슈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참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전도사님이랑 그 오전에 아픈 분들 또 뭐 중환자실이나 병세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안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잠깐씩 했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잠깐 인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했는데 참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세요. 그 죽이려는 음모의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빠지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이 본문 앞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베어 먹는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논쟁해서 한번 당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와, 진짜 예수님은 다르구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 그리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전통, 그것과 대치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관계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은혜고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충돌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의가 되는데 근데 그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믿긴 믿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거 우리가 누구한테 말 못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좋은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우리의 생각과 관념,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는 의식의 전환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대조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과 전통을 근거로 정죄했죠. 그들의 반응은 정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정죄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정말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요. TV가 저희가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제 한 번도 TV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또 저희가 그래도 같이 이제 또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좋은 드라마를 차려서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최근에는 그 대부분 다 보셨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약간 끝에 아쉽게 끝나서 좀 그랬는데 서운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이 되면 응팔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응팔을 봅니다. 찬바람이 겨울이 될 거 성탄절이 되는 것 같으면 응팔을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고 뭐 고백부부 장나라 나오는 거 아세요? 예, 그런 드라마 되게 이제 부부가 되게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도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예, 왜냐면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고 거기에 참 그 치유가 있고 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 메디컬 드라마 중에 몇 해 전에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똑같아서 좋아한 건 아니고요. 예,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그 시청률도 꽤나 나왔어요. 뭐 12% 넘게 나왔고 이 드라마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차 요한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자기도 이제 죽을 중병에 걸려 있는데 근데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죽을 병을 숨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차유한이라는 의사가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중병을 갖고 있고 사실은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도 그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가 진짜 이런 의사를 만나면 너무나 좋겠죠. 공감하는 것들이 참 그런 감동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 감동이 되죠? 우리가 이 시대가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내 삶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내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준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힐링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목양의 현장에서도 참 많이 배웁니다.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들 우리가 뭐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가 별다른 능력치가 없어도 마음을 쏟고 진심으로 대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전통을 근거로 정죄했고 주님은 인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은혜를 근거로 한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해요.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시는가? 왜? 그리고 무엇을 고쳐주시는가? 한번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대할까요? 왜 고쳐주시는가? 또 무엇을 고쳐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간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적하지 않으시고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죽는 게 두려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게 무서웠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논쟁거리와 대립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면 안 되기에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은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 모여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15절
인데요. 15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자들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요, 다 모여든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치시고 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원어로 데라피오라고 하거든요. 이 데라피오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몸을 회복시키다, 몸을 회복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회복케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단순히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우울증이 떠나가도록, 우리 몸이 열악한 그냥 겨우 감기만 난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성도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고침과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받는 인생들을 질병에서 놓이게 해주시고 한편으로 건강을 되찾아서 회복된 일상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우리가 건너서 누구 하나 연약하고 아프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으며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을 의지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고통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데라피오라는 이 단어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리고 눈 보이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 다리 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신체적인 병을 제거할 때에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예서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거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따로 쓴 게 아니라 같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 행위,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이런 일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치료의 행위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도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데라피오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사탄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죄악에서 놓여서 회복되고 건강한 삶, 또 정서적으로도 눌려있고 압박이 있고 무기력하고 허무한 마음에서 위로받고 채워지는 생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고치시고 치유를 행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전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교육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천국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받아서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로 밝히신 세 번째, 치유는 뭐예요? 치유, 고침은 천국의 구원의 실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천국이 말뿐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티켓 정도로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치유와 고침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고통받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또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우리를 주변을 형제 자매나
우리 지체들을 얽어맺고 있는 질병과 아픔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치유 회복과 온전케 일어나게 함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사건, 알게 하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고치는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종영이 되었는데요. 그 백종원 씨 아시죠? 유명한 요식업 이제 요리사라기보다 이제 사업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안 나온 것이 없죠. 보면은 뭐 넷플릭스 이런 데도 보면 이분의 그 프로, 상호를 단 프로가 굉장히 많고, 이분의 이름으로 된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골목 상권들을 그렇게 막 세우는 것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슈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참 어려운 골목 상권에 찾아가서 백종원 씨가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죠. 이 가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게 이런 걸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솔루션에 오케이하고 잘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솔루션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장사가 더 안 되고 좀 어려워지고 시청자들은 답답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막 언쟁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게들은 그 솔루션을 잘 따라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장사가 이제 잘 되고 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권이 막 살아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질병, 또 문제나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웃으면 9번 울 일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좋다가도 오늘 갑자기 무너지는 마음이 있고, 오늘 괜찮다 평안하다가도 내일 갑자기 어마어마한 압박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우리네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 병자를 주님께서 모두 치유하신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 정확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 솔루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우리가 알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우리가 말씀에도 막 성도들이 전문가이세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과 아니면 내 타이밍이랑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주님의 해결책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건 이 타이밍이 좀 아닌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라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더디 해결되고 더욱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주일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미했던 비유가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막 글씨를 배울 때 글씨를 못 쓰잖아요. 삐뚤빼뚤 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쓸 때 뭐 홍규 이렇게 다 쓰는데 못 쓰죠.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씩 써주는데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어이구 잘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써줘놓고선 칭찬해주고 그 공로까지도 아이에게 돌리는 거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 쓰니 명필이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막 부모님이 막 도와주는데 하지마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피카소가 탄생하겠죠. 삐뚤삐뚤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튕겨버린다면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이 솔루션을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에서 또 모든 아픔에서
하십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단순하게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 이상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합치 17절과 21절, 우리 한글 성경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21절이 이렇게 한 17절 안에 그 이하의 내용이 다 하나로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7절 전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가 바로 원문의 기록입니다. 즉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단번에 드러내고 강조한 것이죠. 주님의 치유는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하시죠.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 선포하신 그대로 주님의 공생의 전부, 또 십자가의 그 클라이막스 종지부를 찍기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오늘 보신 본문도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애였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한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의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도 드러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죠. 우리 3대 비전 안에도 들어있죠. 우리 세상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과 봉사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만이 부각되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사업, 우리의 봉사, 구제, 모든 사업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은혜가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언을 성취하신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섬길 때, 여러분 생활할 때, 수고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맥락에서 여러분 그런 원리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기 원하는데요. 1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에 대한 음모를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또 권세가 있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따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로 인한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따르는지라
단어가 아콜루데오인데요. 이 아콜루데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쫓는 것, 그게 쫓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가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따르고 쫓아가고 또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도달하다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 뭐예요? 성화죠.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인격적인 구원과 영육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콜루데오,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성도들에게 따름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있죠.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창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죄인들, 구제불능이라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은 멸망의 구원에서 삶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안개 같은 인생 다 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영원히 볼 분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참된 구원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구명대로 그 배로 구해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난파선입니다. 우리가 난파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자주 이 난파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채 여기에 목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너의 자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 껍데기가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가지는 것, 숫자 노름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고 난파선과 같은 이곳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셨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임을,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치유의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 갖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3번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와 내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나를, 내 가족을, 성도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영육간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제 80세, 90세 되시면서 암이 있으시고 연로하시고 중병에 걸리시고 중환자실에 계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곧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혹은 우리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일들이 있고 경제력이 나빠하게 있고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내 부모와 형제와 성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또 온전한 성화에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정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외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성도에게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치유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따랐던 난파선과 같은 이 땅에 마음을 두었던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간구함으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